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주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과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스스로 노예화되어 있고요,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추락한 현대인들은 죽음, 소외, 질병, 가난, 분쟁, 무의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명확한 자신의 소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강요나 눈치를 보면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명사이지만 실상은 동사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소신 있는 믿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도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어떤 것이란 말씀이에요. 마음만 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내가 삶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행동을 통해서 입증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 전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사도도 역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분명히 전하기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한마디로 성령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면서 고난을 겪는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견뎌내게 하든가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든가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령의 외적 증거라 말합니다. 세상에는 변해야 될 것이 있고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이 두 말은 결코 변할 수는 없습니다. 변해서 안 되는 것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줄 알아야 성도는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명확한 소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완벽하게 무너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어요. 절망뿐이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이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이방 나라로부터 유린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이 주권이 회복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당했던 이 치욕적인 이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기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유대의 사회의 반응은 너무나도 대단했습니다. 분명 그는 광야에서 석장이나 먹고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 결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후원하는 큰 지지 세력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향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었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보복과 정치적 독립을 갈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예전에 그 번영하였던 정치적 지도자, 바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갖다 주시고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압제하고 그래서 예전과 같은 풍성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저 사람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기대감 갖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많은 유혹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의 탄생부터 주님의 정확한 섭리로 되어진 것으로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나긴 고난과 어둠의 역사에 찌들었던 유대 민족의 기대감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된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태어나게 됐고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어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내어라는 것은요, 반복되어진 완강한 부인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강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는 부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다면 자기 자아에 깊은 잠재되어 있던 그 우월의식을 바로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을 첫 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보편적으로 자기 중심의 자아가,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탁 틀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경우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기 중심의 자아는 환경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대합니다. 또 이 자아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잊지 않아야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을 못 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온전히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엘리야나 큰 선지자도 아니라고 자신을 부인했어요. 그는 철저하게 남들에 대한 그런 칭송과 남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박수와 갈채를 철저하게 내려버렸습니다.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돼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깨야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치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자리를 부인하면으로 말미암아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뒤에서 늘 의식하며 군중들의 크보를 간증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이와 같이 진리 대신 바로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관시켜서 조명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처럼 가장 어리석은 것은 자기 자신의 척도로 자기 됨담이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충분해. 저 사람에 비교해보니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인들의 평판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들도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요,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탑이다, 내가 으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여겼어요.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자는 나밖에 없다. 왜냐? 나는 애굽의 왕자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 그런 영웅은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나그네 같은 초로 인생인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깨끗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너 나 자존심 건드렸어? 너 잘못 건드렸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너 기다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너 날 건드렸어? 잘 건드렸어. 나만 건드려. 다른 사람 건들지 마.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 오늘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나를 버리는 것, 십자가를 세우는 것, 이게 성도의 오늘 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쓰임받게 된 것에 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소리. 이처럼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다고는 하나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개념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예수 알아. 그러나 문제는 예수가 우리를 모른다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내가 개념적인 것 아는 것,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치 못하는 세계는 바로 거친 광야입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다 들으면요, 우리가 오해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특히 우리 시험 드신 분들 보게 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다른 거는 안 들어요. 딱 안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듣고요, 거기만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눈빛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뜻이 변합니다. 하와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은 결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딱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저거 먹으면 내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안 봐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로 보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만 들었을 때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버려요. 저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 보이고, 저 물건이 바뀌어 보이고,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정녕 죽으려 여겼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그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도 안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부족함만 보이게 되는 그 눈이 아니라 선한 것이 보이고 복된 것이 보이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혼을 갉아먹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영혼을 갉아먹는 그 소리는 차단돼야 돼요.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만 들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좋은 뜻, 좋은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소리를 자꾸 들어요. 세상의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나의 눈빛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한 말씀도요, 그냥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 소리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다 잊으세요. 그건 다 잊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야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듣는 게 독이고 항상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가 듣게 되면은 늘 나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과 독만 가득합니다. 그 나의 소리가 선한 소리가 아니라 악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의 대로를 뻥 뚫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복된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가 그런 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갉아먹고 미워하고 허물만 지적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길을 굽이굽이 굽었던 그 길을 곧게 뚫는 그런 외치는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소나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사명을 감당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바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24반열 중에 하나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의 생활은 검소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명성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 겸손을 씻었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공이 보장된 사람에게 그 모든 권리와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간단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도 더욱더 가치가 있다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는 외쳤던 것이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 보게 되면 400년 동안 암흑기였어요. 사람들이 완악하게 됐고요, 강팍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지 않으면 넌 천국까지 못한다, 넌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진리를 증거하는 삶은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토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의 생활이 사치스럽고 게으르고 야망과 욕망으로, 욕심으로 꽉 차있고 거짓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의 말에는 결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속을 촉달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생활과 가르침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그의 삶은 그의 권위를 더해줬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로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서 수학적으로 잘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거짓되고 그 삶이 정말 욕된다면 그 복음은 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반드시 주님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 29절에서 전합니다. 예수님의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어린 양과 같으셨어요. 사망의 다리 가면서도 입을 닫으시고 그 모든 채찍에 핍박을 받는 할지라도 다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복을 받을 때도요, 증오하고 저주를 퍼붓던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비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나 건드렸어? 나 한 대 때렸어? 난 두 대 때려. 이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독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다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안 받으세요. 세례요한은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자신 누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길을 뚫어놓은 것뿐이 없습니다. 늘 증거가 그분은 나와 비교되지 않아. 난 그 신발끈도 난 맬 수도 없어. 늘 그의 고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알고 믿어서 이 구부러진 마음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굽이굽이 꺾였던 내 꼬였던 이 마음을 그 예수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꼬여있으면요 이게 안 뚫어져요. 예수의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안 풀립니다. 반드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비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곧아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안다, 내가 주님을 안다 하나 내 마음에 꼬이 있으면 그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길을 뚫었듯이 우리도 그 길을 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세례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말한대요. 내가 참말을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다 야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아,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다. 뭐가요? 우리의 명예와 부와 뜻을 말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 야망을 풀어주실 분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증거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는 대속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온 일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증거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인이 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마실 잔, 내가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이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인간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이 없이 성령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1차적인 과정은 중생이에요.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분명히 전하고 계시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반드시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더러운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아, 난 성령 받았어. 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난 합법적으로 난 죄져도 괜찮아. 난 구원 받았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내가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왜 그런 말들 하시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 구원 바라고 이단을 꼽으면서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로 줄 것이다. 분명히 순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면 안 돼요. 회개 없는 거듭남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음란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폭력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음란이 가득합니까? 어떻게 폭력이 가득하고 어떻게 거짓이 이렇게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 이후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함정이에요.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율법은 더욱더 강화됐어요. 구약에는 보이는 것과 행위에 대해서 죄를 평가했다면 신약 이후에는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폭넓게 법이 세워졌습니다. 은변의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몸으로 내가 속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아. 아닙니다. 내가 음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멋있다, 아름답다. 그럴 수 있어요. 멋있으니까요.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저 여인을 내가 품고 싶다. 내가 음란하고 싶다. 이게 죄인 겁니다. 나 몸 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차에 까마귀가 똥을 막 싸놨어요. 얼마나 많이 싸놨는지 정말 차 지붕이 범벅이 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밥 먹고 나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완전히 기분이 확 잡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아니면 지나가는 도중에 퍽 내려서 똥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다가 그 자동차 위에다가 새 집을 짓게 만들고 그냥 똥 오줌을 다 싸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쫓아야죠. 둥지를 트지 못하게 보내버려야죠. 그 까마귀를.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행하면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끌고 가야지. 우리가 순간적인 죄는 질 수 있으나 우리가 지속적인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설정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그 성경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착각함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할 때가 얼마나 모른지 몰라요.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달달달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엄연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속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설정대로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전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내가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영혼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난 끝이다, 영원한 나는 이제 그냥 끝난 거야, 난 버리셨어,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과정은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인간은 영적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고, 그것은 인간이 성령 안에 귀속하는 것,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고 나서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져도 난 하나님 자녀니까 난 천국 간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으로 마음대로 나 죄 져도 괜찮다, 이렇게 안에 함정 속에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는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자와 당연하게 여기는 자와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자기 욕심에 부풀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왜 주님이 나 대신 죽어야 했는지 생각하시면서 어린 양을 죽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먼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세상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권세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만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차고 넘치게 흘러 성경의 능력과 더불어 승리의 권세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외치는 소리가 세상의 말을 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 부서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아직도 꿈틀거려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생각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심만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나 자아를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승리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